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막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야,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세리,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그건 한다, 그러니까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무난하는 것은 인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도 또 한 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드리는 성탄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25일 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24일 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 밤에 성탄 이브에, 우리 과거에는 모여가지고 새벽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탄절 날. 그래서 새벽송을 너무 열심히 하고 밤새 막 놀다 보니까 성탄절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24일 날 수요일이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찬양으로 좀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좀 나가면 좋겠고, 또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는 우리 동작교구협의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10시 반에 동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시간에 함께 오셔서 또 예배하고 교제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그 주일에 이제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죠, 오늘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되게 되는데,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성탄절이 뭐야? 라고 하면 뭐 선물 교환하는 거, 아니면 또 여행 가는 거,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목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생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성탄절이 좀 흥청망청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좀 조용해졌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죠. 그래서 그래도 12월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뭐 찬양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장사하는 상점에서만 들리고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 목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을 위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거든요. 갈릴리의 전체 공생의 사역이 한 3분의 2가 갈릴리에서 일어나는데, 갈릴리에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나사렛, 즉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곳에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예배하러 갔다고 말하는 거죠.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주시면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 회당에 가실 수 있잖아요. 안식일 이니까 우리로 하면 주일에 교회 갔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갔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가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안식일에, 그 다음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가 뭐예요? 다른 말로 줄이면 습관이죠, 습관.
즉 늘 한 번 어쩌다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회당, 즉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예배당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습관이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잖아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죠? 점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더욱 그리하라.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면 점점 안 모이게 된대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아마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 가운데 그런 이게 기류거든요,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저항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투쟁이 필요한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갔더니 이제 회당장이 성경책을 주는데 이사야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가운데 이 부분을 읽으셨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이거든요. 완전 고문서죠, 옛날 문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거든요. 구원자가 온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세주가 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인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바로 구원하러 오셨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즉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핍이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걸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가난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되시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가난함이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거로 먼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만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함, 심적인 가난함, 이게 다 포함되는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풍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곳이죠. 가득한 곳이죠. 그러니까 전혀 가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에 행복이 있었거든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난이 찾아왔고,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삶의 가난까지, 심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가난까지 연결된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런 가난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가난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이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원래는 심으면 30, 60, 100배 거뒀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수확이 안 되는 거죠. 잘 거두면 감사한 거고 못 거두고 이러니까 결국은 가난이 이렇게 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고 마음에 즐거움도 있었고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나나나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결핍함, 굶주림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에 부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죠? 돈이 가난해서 육적인 가난함 때문에 온 게 아니죠. 마음의 심적인 가난함 때문에 온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인 거죠.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가난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가 평생 붙잡았던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거죠. 전에는 물질을 가지면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물질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는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변화의 역사를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난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 또 육적인 가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 주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만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만족만 주시냐?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업들,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계사에서 우리 한국을 향하여 항상 늘 얘기를 하죠. 한국 이런 나라 없다. 6.25 전쟁,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6.25 전쟁을 겪고 나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있게 되는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문화거든요. 단 하나 바뀐 게 있다면 복음이 들어온 거,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에서 나아가게 된 거, 이것이 바로 풍성해 되는 그런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물질에 복 받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그런 감정 많이 듣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잘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리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주를 위해 쓰고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걸 향해 주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 우리 심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심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물질이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여러분, 누가 포로입니까? 누가 종입니까? 포로는 바로 종이라 이런 의미인데요. 누가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포로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우리는 자유대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분명히 자유인데 종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자유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에서 바로 마귀를 섬기는 존재로 바로 마귀의 종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포로가 되어 있다. 죄든 아니면 마귀든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죠. 근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선함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거든요. 또한 마귀가 이제 우리의 이제 말과 생각과 우리 행동을 더럽히는 거죠. 추하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 원망, 저주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입으로 하는 얘기가 복된 얘기가 아니라 계속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미움에 사로잡힌 거죠. 계속 그러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마귀가 뭐 합니까? 결국 우상을 또 섬기게 하잖아요. 미신 이런 거 빠지게 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뒤에 배후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처음에 내가 술을 먹는데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다고 지배되어 버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죠. 죄의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즉 마귀가 우리를 뭐로 포라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바로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중독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거. 죄와 두려움과 추하고 더러운 거, 미신 이런 게 빠져가 있는 우리들에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누가 벗어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한다. 여러분,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포로는 살아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제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무속인들이 있어서 무속인이 된 사람들은 스토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렇게 좀 보잖아요. 보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거 했냐라고 하니까 안 하면 신내림 받기 싫은데 안 받으면 우리 부모님이 죽는다든지 형제가 누가 죽는다니까 내가 대신 이거 하는 거다. 행복이 없는 거죠. 결국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데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 그래서 심선미 성도님인가요? 그분이 계속 무당하다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고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그 드라마 바이블 아마 교회에서 주시는 성경을 갖고 읽으셨으면 이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에 경건회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평생 종로로 다는 자를 자유케 한다. 누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르는 거죠. 바로 평생 종로로 살고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자에게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종이 아니라 자유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또 죄에게,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은 존 뉴턴 같은 경우 그분 뭐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 장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장사하다가 어느 날 바다 가운데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태풍을 만나가지고 생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하죠. 그리고 그가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노예 폐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살아왔던 게 뭐냐면 물질, 성공, 마귀가 사람을 보지 않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놀라면서 찬양하며 나가게 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세 번째로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보게 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거.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안과 바로 육안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살아갔던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살았던 것, 영안이 열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육적인 눈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원래는 다 그렇지 않았는데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다시 보게 한다라는 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마귀가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눈이 가려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그룹이 점점 많아지지만 그들 향하여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청 축제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제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바로 기도죠. 왜냐하면 바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잡지 아니하면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할 때는 다 좋아. 그런데 놀러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전도한다 그러면 꼭 교회에도 시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알면 내가 그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이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복음의 강체가 비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눈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집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뒤쪽에 양열로 이렇게 해서 길가에 이제 차를 다 세우고 또 위쪽에도 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분명히 제가 어젯밤에 차를 그 아파트 뒤쪽에 한 중간쯤에 세웠다는 걸 제가 분명히 기억을 했어요. 그쪽이라는 걸 기억을 한 거죠. 그리고 걸어가 가지고 몇 번을 건데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왜 없지? 그래서 혹시 딴 데 세워내서 저 건너편에도 가보고 거기도 없고, 그리고 이상하다. 그리고 왔더니 차가 앞쪽에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여기 사로잡히면 보지 못하게, 육적인 눈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하고, 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때만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했는지 사명을 알게 되는 거.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람 군대가 침범해가지고 지금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다 포위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희와 함께하는 일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안이 무슨 말이냐고, 지금 다 포위돼가지고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눈을 열어 기도해 주죠.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죠. 그때 뭐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다 보이게 되는 거,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눈먼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눈만이 아니고 우리의 실질적인 눈이 보지 못하는 소경도 주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질병 가운데 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고치기 원하세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거, 영적인 눈만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눈도 뜨기 원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상처도 주님께 다 치료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4장 18절 C입니다.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요? 예수님이 눌린 자, 즉 인생의 짐이 너무 많은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짐을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그 짐을 덜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주는 거거든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그러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더 죄를 빠지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죄합니다. 우리 자신을 막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자꾸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 불안, 그게 눌리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 역할에 대한 그런 과도한 압박감,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 우리 가운데 줘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가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고 일어나면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기획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와라, 내가 너 사랑한다, 다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똑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이 질병이든 죄책감이든 미래에 대한 걱정이든 불안이든 뭐가 됐든 그걸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비하하고 네 스스로 무가치해 보느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 용서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너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네가 너무 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짐 혼자 지고 버거워 쓰러지고 지치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유케 하기 원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삶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죠.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4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꼭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 7년 되면 6년째 되고 7년에는 안식년을 했죠. 그래서 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년의 때에 7년째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식년 7년째가 7째 되는 77이 49, 즉 50년째는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동안 빚진 거 있잖아요. 그 빚이 아무리 많아도 다 탕감해 줍니다. 내가 신분이 노예가 돼서 팔렸어요. 회복합니다.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땅을 빼앗겼어요.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온전한 회복을 주기 원하실 뿐만 아니고 또한 주님께서 새로운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출발하게 된다는 거, 다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사인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은혜해가 선포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많은 죄가 그것이 어떤 죄든지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애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포로된 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그런 영광과 기쁨과 건강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회복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포로된 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요한 자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과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려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갈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은혜의 해가 또 회복되어지고 더 누려지는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는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